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올라오셨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잘 드린다고, 새벽 예배 잘 드린다고 사랑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견디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우리 3450 찬양팀 같이 찬양을 부르시고, 자막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고, 반주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7교구 오늘 안내해 주셨는데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다 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실 수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자들 찾아가시는 거였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견디실 수 없으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여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를 짓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도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주 오늘 우리 강서일대교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전에 올라왔사오니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실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다 그러면 여러 번 결혼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결혼한 건 아니고 한 번 결혼해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데 결혼했을 때 결혼식장에서 처음 결혼했을 때라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진짜. 처음에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했을 때 이거 정리가 안 되네요. 결혼 한 번 했고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처음부터 땀나네요 여기.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군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이 막 이렇게 보통 중간중간에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군인들 와가지고 칼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때 현역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그걸 못 하니까
이제 사회자들이 그 심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중간에 세우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칼 지나가면 하나씩 뭐 팔굽혀펴기도 시키고 뭐 쪼그리뛰기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저랑 이제 아내한테 지금 이제 이제 그때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아내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결혼하고 나면 신랑한테 뭘 해주고 싶습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매일매일 아침밥을 꼬박꼬박 해주겠대요. 아침밥이라뇨, 아침밥. 나 많은 것도 많은데 아침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회자도 당황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있었던 그 하객들도 아침밥이라는 얘기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당황해서 그냥 보내줬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침밥을 얘기했냐고 했더니 아침밥 사랑하면 아침밥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 사랑하면 아침밥을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아침밥을 잘 해주고 있느냐? 오늘 아침에도 저 이제 출근한다, 교회 간다 그러니까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잠꼬대. 오래 살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주혜종이 아니었으면 해줬을 수도 있는데 주혜종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가잖아요. 아침밥 차리려면 그 새벽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침밥을 준비하려면 한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피치고 웃고 아침밥을 차린다고? 주혜종들은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에서 밥을 먹거든요. 새벽 예배 하고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집에서 절대 먹을 수가 없는데 아침밥을 차려준다니. 아무튼 지금 그거 진작에 포기하고 아침에 이제 출근한다 그러면 잠꼬대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맞는지 다른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막 아침에 하는 말하고 기억을 못해요. 아침에 빈몽사몽이라 기억을 못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준비해서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조반을 준비해서 차려서 제자들을 먹이셨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아침밥이 필요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침밥은 사랑이었고 제자들에게 지금 그 사랑의 아침밥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쭉 읽어보면 밤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자가 됐고 몸도 마음도 지쳤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죄책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절망과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조반 아침밥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켜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자들을 오게 하셔서 그 아침밥을 먹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 제자들이 회복되기를 바랬고 배부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드십니다.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고기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나간 바다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바다에 나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딱 보고 포인트를 알고 그물을 던지면 그리고 항상 갔던 바다였기 때문에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어디에다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잘 나오는지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자다가 깨서도 가서 물고기 그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못 잡는다?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바다에 나가서
위해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고 밤새 지치고 고단하게 밤을 새웠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두운 밤바다 빈 그물이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곳인데 그냥 가서도 할 수 있는 곳인데 가서 허탕치고 헛수고 하고 또 빈 그물처럼 어두운 밤바다에 그냥 홀로 둥둥 떠있는 그러한 신세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가는 바다는 100이면 100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나가는 바다는 나가봐야 헛고생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습니다. 나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항상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강서 일대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아갈 때 예수님 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무모한 짓은 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 없이 나아가는 바다에 나아가서 아무리 여러분이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나가실 거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물이 터지도록 찢어지도록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논리인데 이것을 자꾸 실수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한다면 나의 삶이 제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바다도 있기 때문에 그 바다에 반드시 나아가야 할 텐데 나아갈 때 예수님 없이 나아가면 여러분의 그물은 다 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던지는 그 모든 그물질에 실패한 것을 성공한 그물질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서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포인트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안 던져봤을까요? 수도 없이 던졌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물을 그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고 그 자리에 분명히 그물을 던졌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물을 그 자리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예전에 실패했던 그곳이라 할지라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서일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밥을 준비하는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출근하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라고 면접을 봐서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고 시험을 치르러 갔을 때 그 시험에 좋은 높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고 사고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모든 일 다 형통하여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침밥을 준비하는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바닷가에 서서 보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가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편에도 있었고 왼편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른편이다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여 오른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낚시를 하러 가면 그 낚시의 전문가들이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곳에 가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거기서 물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곳에 낚싯줄을 던지고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전문가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나의 인생을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우면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실패도 많이 하고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몸과 마음에 지친 제자들로 하여금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침밥 조반을 준비했으니까 와서 먹어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아침밥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회복되어집니다. 따뜻한 숯불도 피워 놓았기 때문에 얼어붙었던 몸도 녹아집니다. 몸도 녹아지고 마음도 녹아지고 배는 채워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채워주시기 위해서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예수님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쓰인 이 만족시켜 준다, 이 만족이 히브리어로 사바입니다. 사바의 뜻이 배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배부르다. 사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바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배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배가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먹이셨어요. 물고기도 구워서 먹이시고 또 떡도 구워서 먹이시고 또 잡아온 물고기도 갖고 오라고 해서 더 구워서 이게 고깃집 가면 추가시키는 거예요. 추가. 준비해 놓은 그 세트 메뉴가 있는데 그 세트 메뉴에서 애들이 잘 먹으니까 추가로 더 시켜서 잡아온 물고기 좀 더 갖고 와봐라. 그래서 더 구워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불렀겠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몸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막 먹기 시작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불렀어요. 사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와 함께 식당을 가서 뭐를 먹이실 때 그냥 기본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이시고 추가로 시키셔서 배 터지게 먹이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에 벌써 알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잖아요. 배부르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사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배부르다라는 뜻인데 한국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만족한다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배부르리라 이렇게 써야지 원어에 근접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사바하리라 했는데 한국 사람은 만족한다 이런 거예요. 배가 부르면 한국 사람들은 만족한 것 같아요. 만족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골칫거리, 힘든 일, 지친 일, 또 외로운 일, 상처받는 일 있어도 일단 먹여놓으면 만족해. 그래서 어떤 결제를 받을 때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강서에 오기 전에 기관에 많이 있었는데 결제 받을 때 막 밥 먹기 바로 일보 직전에 결제판 들고 들어가면은 다 부결이에요, 부결. 근데 중요한 결정, 사인 받아야 될 거는 밥 먹고 가서 들어가야 돼요. 커피 한 잔 마실 때쯤에 한번 얘기하고 구두로 얘기하고 결제판 문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부결날 것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배가 부르고 만족하면 문서를 딱 봤을 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외로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달라진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걷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같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있다가도 사라지시고 있다가도 사라지시고 사라졌다가도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부활에 대한 것도 생각도 못 해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갑자기 부활해서 나타나셨어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수님이 맞아.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이 또 안 계셔. 그러니까 미치고 고칼로리시고요. 분명히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나랑 대화했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게 헛것이 보이나 했다가 또 갑자기 예수님 또 나타나서 또 막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왜 이 제자들은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 생각해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 전과 이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함께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내가 헛것을 봤나? 안 그래도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하는데 내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보였나 보다 잠깐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허탕치고 있는데 또 다시 예수님 부르시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 주시고 먹여 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만족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먹이신 것이 물고기 그 다음에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고기하고 떡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딱 하면 생각나야죠. 아니, 떡 하면 생각나야죠. 물고기 떡 하면 딱 하면 생각나야죠. 오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물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저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맞아. 예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물고기 5병여의 도시락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겼지.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 그래서 우리도 한편으로 말은 못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 없이 떠난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저 멀리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저 산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으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했었지 라는 생각들을 떠올렸을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없이 배를 띄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걸 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제자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맞아 그때도 그랬었지.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먹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맞아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고 물 위를 걸어오셨던 놀라운 하나님이셨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심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면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도 너무 많고 불안할 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한 것들 가운데서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밥을 차려서 만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저녁에 만찬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새벽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뭘까요? 그렇죠? 밥. 아침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밥입니다. 밥을 먹어야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밥을 먹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힘들고 지치고 얼마 가지 않아 의자에만 그냥 앉아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밥 꼭 잘 챙겨 먹고 다니세요. 아침밥 잘 챙겨 먹고 다니셔야, 우리 권사님들은 특히 아침밥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걸을 때 안 넘어지시고 계단에 올라가다가 안 떨어지고, 두 다리에 힘이 있어야지 성전에도 이렇게 오고 버스도 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시면서 뭐 드셨습니까? 김밥, 떡, 생선, 배지밀. 약하네. 배지밀은 좀 약하네요. 잘 드셔야 돼. 잘 드셔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보라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시키셔야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실 거고 물론 성령을 보내주실 테지만 그 성령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그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두려워서 있는 분들을 다 닫아버리고 숨어버렸던 애들이 제자들인데, 전문가였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침밥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안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랑 그때 결혼하고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왜 이렇게 웃기시는 거예요? 틀린 말 없잖아요. 그때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랑 결혼하자마자 바로 경험이 없어가지고 임신이 돼서 애가 바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 1월 달에 만나자마자 제가 그날 사귀자고 하고 일주일 후에 결혼하자고 해서 3개월 후에 결혼해서 애가 12월 달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애가 12월 달에 태어난 이유는 애가 조산으로 일찍 태어났어요. 조산으로. 그래서 원래 2월 달이 예정일이었는데 일찍 태어나서 12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저 주혜종이에요. 주혜종.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뭐 속도 위반 이런 거 잘 몰라요. 범칙금은 내봤지만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제 다 모든 것이 처음이잖아요. 결혼도 처음 해보고 애도 처음 나보고 애를 처음 나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때 장모님이 친엄마가 친정엄마 친정엄마가 장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이랑 이런 걸 끓여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먹여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첫째라 저희 장모님도 이제 처음이시고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라 서투르고 다 서툴렀는데 이제 먹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엄마의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내 딸이 결혼해서 애가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걱정도 되고 몸조리하는 것도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애가 또 조산으로 태어나서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있었어요.
이제 저희 딸을 데리고 와서 안아도 이게 젖을 못 봐니까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산후조리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 장모님 친정 엄마가 오셔서 먹을 것도 좀 싸우고 이렇게 싸워서 이제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저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엄마의 마음이구나. 앞으로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애 낳고 애 키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몸도 마음도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일 텐데,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결혼했을 때도 생각나고 처음 애를 낳았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때 장모님이 하셨던 모습들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안심시키고 힘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셨던, 제자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더라고요. 전 제가 느낀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십자가, 저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니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 저거 살 수 있으니 나와 예수님은 너무너무 다르신, 당연한 것이지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점점 저와 예수님 사이가 간격이 멀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망가져 있으니까, 무너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문 닫고 숨어 있으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조반 아침밥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 다른 제자들은 괜찮은데 이 숯불을 보고 기가 막혀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아침밥을 먹는 내내 다른 제자들은 막 맛있게 먹었을 텐데, 베드로는 이걸 뭘 어떻게 먹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계속 먹고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숯불이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예수님 하면 어쨌든 그 마음에 그 순수한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로 막 뛰어갔어요. 근데 막 뛰어가다 보니까 그 눈앞에 숯불이 보이는 거예요. 숯불. 그 숯불을 보고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게 트라우마잖아요. 숯불 앞에서 부인했으니까. 요한복음 18장 17, 18절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때 닭이 울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때 기억이 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숯불만 보면 베드로는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뛰어갔는데 그 앞에 숯불이 켜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가 생각해봤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숯불은 예수님이 몽둥이를 들고 손에다가 딱딱 하면서 베드로 너 이 자식 이거 너 네가 3번 부인했지? 너 나 3번 모른다고 아니라고 그랬지? 너 나한테 3대만 맞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침밥을 차려온 것을 먹이시니까 베드로가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토록 내가 첫 번째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일을 숯불 앞에서 합니다. 성경이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성경에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2번.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안라키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딱 2번 딱 고정돼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딱.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숯불이 그 숯불이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봤던 그 숯불 앞에서 했던 그 숯불이 이 숯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얘기하셔요. 성경에 그렇게 딱 장치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때 부인했던 거 가지고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 부인했으니까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사랑해 주십니다.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끌어안아 주십니다. 저 같았으면 3대 때렸을 텐데 예수님은 3번 사랑, 더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니까 베드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절 적어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 앞에 못할 짓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3번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아는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덮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사하여 주신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단어도 덮어준다는 거예요. 덧칠하다, 덮어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늘 기도원에 올라온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1번으로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실패자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욕도 하고 예수님 부인도 했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 더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것도 허물이고 이것도 허물이고 이것도 허물이고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게 허물이지만 예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반겨주셨습니까? 너 그때 얼마 가지고 와서 얼마 썼어? 이게 아니라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금가락시 씌우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셨던 것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강서열대교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내가 우리 교회에 왜 있지? 우리 지역에 나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더 가까이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